4월 18일 토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6페이지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절구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인자야 표시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이스라엘 산들은 이스라엘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35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35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벽에 아침에 나와놨는데 에스겔서 35장은 세일산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세일산은
사해 남동부에 위치한 그러한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바로 거주지로 삼았기 때문에 세일산은 그 땅에 사는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과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형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이 그들이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과 에돔 족속들을 가리켜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침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패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갖 조롱과 비방들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6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땅이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당하는 수모를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온갖 노력질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침뱉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노략거리가 되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방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만 에스겔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타락 속으로 빠져들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에 몰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에 몰두했는가? 그 근본 바로 뿌리는 바로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유함에 있습니다. 우상을 통하여서, 우상의 능력을 통하여서 더 많은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그렇게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상 숭배에 몰두한 결과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로 조종되고 드라이브된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하여서, 이웃을 나의 힘을 가진 힘으로 이웃을 착취하고 짓밟고 그들을 가진 것들을 수탈하고 빼앗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가진 그 물질적인 풍요를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 결국에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질적으로 풍요가 넘칠수록 바로 그러한 온갖 성적인 타락과 부패, 도덕적인 타락들이 만연하는 그러한 삶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 자랑, 자기 행복, 자기 번영을 꿈꾸는 자기 숭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자리를 대체할 때는 결국에는 이웃에 대한 수탈과 이웃에 대하여서 미워함과 이웃을 짓밟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또한 열매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올 것을 거듭거듭 촉구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길을 막고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바로 붙이시고, 그래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방으로, 각 사방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로 이방에 의해서 짓밟혀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약속의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온갖 부패와 타락 속에 거하며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바로 죽이면서 그렇게 불순종하여 살다가 멸망당하고 이방에 의해서 짓밟혀 노략거리와 황무지가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한 그들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고집하며 불순종하더니 참 고소하다. 이제 너희들과의 모든 관계는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든지 노략거리가 되든지 너희들이 조롱거리가 되든지 그것은 나와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아예 외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에 의해서 바로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되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5절로 6절이 잘 보여줍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in my burning zeal, 정말 불타는 그러한 zeal, 열정, 열심으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절구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그렇게 심판받고 조롱받고 비방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맹렬한 투기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너무 속상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방의 수욕거리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와 투기가 일어났다. 자, 여러분 5절과 6절에 투기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투기 혹은 시기 질투란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시기 질투,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투기 혹은 시기 질투, 이것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이 투기란 말을 zeal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불타는 애정을 가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사랑받는 대상이 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모독을 당하면 마치 자신이 모독을 당하고 자신이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 질투, 이 zeal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란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온전히 승리를 쟁취하고 그들을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그런 후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우리 번역이 참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다. 매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very jealous for the Lord God Almighty.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열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투기 혹은 시기, 질투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온전히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한데 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이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에게 돌려질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오직 유일하게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당신에 대한 바로 공격과 비방으로 여기고 불타는 사랑을 갖고 계신, 이것을 표현한 말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바로 싸우는 것, 이것을 거룩한 시기요 질투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투기로, 맹렬한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그 땅을 짓밟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히 내 백성 그리고 내 땅을 짓밟고 절고하며 내 백성을 멸시한다는 말이냐? 그것은 나에 대한 짓밟음이요 나에 대한 조롱과 멸시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들을 짓밟고 모욕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너희를 그렇게 너희에게 수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짓밟힌 조롱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조롱당하고 비방당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갖 부패와 우상숭배와 타락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철두철미하게 연단을 받으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데, 그렇게 그 연단의 때를 다 잘 마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의 삶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돌아올 그들을 위하여서 그 땅에 나무들이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들이 와서 땅을 다시 기경하고 경작하고 곡식을 재배하고 그리고 새롭게 황무지 땅 위에 성읍을 재건하여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읍으로 도시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그 땅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36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땅을 비롯한 사방으로 포로로 흩어진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 열심을 내시며 불타는 거룩한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36장 8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다시 3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라. 12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까? My people Israel. 이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며 말씀을 불순종하며 범죄하여 심판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My people,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라 My people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난 말씀이 느헤미야 1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은 바로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께서 일찍, 이 일찍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 특별히 구속이란 단을
You redeemed. redeem이란 이 구속이란 말은 바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주인으로부터 그 노예를 사와서 온전히 자유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구원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바로 장자재앙의 심판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에서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의 종이요, 주의 소유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의에 근거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결단코 용납지 않고 눈 감아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에 근거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6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조롱과 수욕을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투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오늘날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혹여 우리가 당하는 그 조롱과 비방에 대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친히 갚아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불타는 투기, 불타는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투기와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불타는 거룩한 질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3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결과로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그토록 아파하시며 그렇게 모독하고 노력하며 조롱하는 이방에 대하여 하나님 그토록 분노하시며 심판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살폈나이다. 비록 타락하였고 비록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My people, 내 백성이라
너희는 바로 6월절 어린 양 내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된, 피값으로 사심받은 내 백성이라.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아낀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은 불타는 그러한 분노와 불타는 거룩한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러한 투기로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